지난주에 우리 임철빈 목사님 오셔서 우리 또 북한에 대한 얘기를 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 설교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좀 리마인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우상들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아마 한두 분은 자기 옆에 우상을 지금 들고 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딴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운 그런 시대일까 그런 생각이 좀 저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취미생활,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게 없으면 손이 떨린다든지, 그게 없으면 정말 마음이 허전한다든지, 그게 없으면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감정이 든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갑자기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은 단 한 가지, 그게 뭐였죠?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메시지, 우리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5번 우리 하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5번 같이 함께 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안 외워지시는 분들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외워지시는 분들, 다 외워지셨어요? 속으로 그냥 손 드세요. 안 외워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탓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셨으면 우리 다 금방 외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외워졌다, 이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가를 할 뿐입니다. 여러 번 반복할 뿐이에요. 그죠? 주중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 번 그냥 반복하세요. 그래도 안 외워진다, 그럼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나 반복을 안 한다, 그건 누구 탓입니까? 그건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그건 내 게으름 탓이에요. 그죠? 내가 뭐 드라마도 보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을 안 했다, 이것은 그건 내 탓이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계속 이렇게 되뇌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초막절에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에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길죠, 그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두 가지 메시지를 이 초막절에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초막절은 7일간 진행이 되는데 계속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동안 또 물을 떠가지고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에 도열해서 같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만 행해지는 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소가 여인의 뜰이라고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의 뜰에는 4개의 큰 횃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횃불마다 17갤론씩 기름이 들어있어서 밤마다 그 횃불을 굉장히 밝게 비춥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성전에 그 밝은 빛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절 행사의 첫 번째 물을 가져다가 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반석을 통해서 조상들을 먹이신 그 생수, 그 생수의 근원, 생수 대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생수다라고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초막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생수 되신 분이시고 또 이른 비, 앞으로 그들의 농사를 좌지우지할 바로 그 이른 비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번 이 두 번째에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생명수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 초막절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에 7개의 자신을 비유하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생수다, 영생을 주는 생명수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비유로 혹은 또 이야기로 또 뭐 여러 가지 뭔가 직설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펜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입에서 입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쉽게 기억이 돼요. 연상법을 하니까, 그죠? 쉽게 기억이 되고 또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보면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그들의 실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쉽게, 그래서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쉽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빛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비유하셨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유하신 이유는요, 빛은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깜깜하면, 아주 어두우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이 우리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부 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밤과 낮이 그렇게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밤에 그냥 불 켜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선교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깜깜합니다. 앞뒤를 정말 분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깜깜해요. 암흑은요, 어두움은 정말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암흑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우리 인생에 참 빛이 비춰주기 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기대하지만 어둠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경처럼 더듬고 다니며 대낮에도 캄캄한 밤처럼 넘어지니 건장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성경은 빛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이 어땠냐면 대낮인데도 깜깜해서 헤매고 다녔대요. 대낮인데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혼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헤매는 그러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많은 노래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또 그런 노래가 나올 때마다 가요 탑 10 안에 들어가요.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캄캄하고 막막하니까 그런 류의 가사들을 들으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빛에 비유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어둠 속에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빛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아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니들이 나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너희가 가늠할 수도 없고, 너희들은 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네 자신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지 알려면 빛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거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도 몰라서 여전히 암흑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철학과 또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흑암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스턴에 가면 그 보스턴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 들어가면 아주 엄청난 큰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로가 375cm니까 3m 75예요. 세로가 139cm니까 1m 39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달력에서 보셨나?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897년에 이 고갱이 타히티라는 곳에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면서 또 목사이면서 철학가이면서 또 이런 문학 쪽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라브리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이분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럼 이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이 작품의 이름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보스턴에 가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이 그림을 평가했냐면 이것은 고갱의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자살하기 직전에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자신의 인생이 들어있는 그림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고갱은 평생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매독에 걸렸고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도 많은 세상에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똑같은 질문, 똑같은 고민, 똑같은 아픔, 그게 저 그림이 대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길잡이고 목자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즉 행복한 길로, 즉 의미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셔야 됩니다. 다윗이 한참 어려웠을 때, 그 인생이 한참 막막했을 때, 그 광야를 끝도 없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쓴 시가 시편 23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린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짤마 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둡고 그늘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 늘 죽음이, 뭔가가 그 죽음의 기운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우울함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침함과 그 어두움과 그 슬픔과 뭔가가 정말 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 그 음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상태를 지금 다시 이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가 그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또 소망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그 어두움에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음침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되셔서 우리들을 밝음으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마음에 그 빛을 품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두움에 거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이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통과해서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도, 생명을 주셔도, 능력을 주셔도 그것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중심입니다. 나의 본질의 중심, 이 존재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빛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빛이 내 존재의 중심을 비추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어둡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존재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빛이 오면요,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요. 때로 여러분 죽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 정말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죠? 때로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짓눌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고요, 유일한 치료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빛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질문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지금 아멘을 했지만 왜 때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두움이 들이오는 것일까요? 왜 내가 또 헤매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지금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하는 그 빛의 근원들을 우리처럼 이게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등불을 여러분이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워지겠죠, 다시. 그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침대가 타버리거나, 그죠? 그릇이 타든지 어쨌든 그 빛은 당장 역할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요, 높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내 마음의 한가운데 그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빛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그 등불을 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켜면 계속 켜져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이 전구담화나 이것들은 내가 한번 키면은 계속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해서 그냥 내비둬도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빛의 비유들을 보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매일매일 그 빛을 켜야 되는 그러한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때 그 빛은 플래시라이트이 아니고 매일매일 켜야 되는, 또 키면 바로 오늘 내 발등 앞에만 비추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은 한 번 비추면은 그냥 계속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매일매일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말씀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펼치지 않는 날, 그날은 어두운 날입니다. 내가 주일날 오늘 정말 많이 은혜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내일 다시 우리는 어두워져요. Unless 우리가 말씀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매일마다 그 등불에, 말씀의 불에 불을 지펴야, 그래야 그날 필요한 그날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렇게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월을 거의 10몇 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마터면 큰 문제가 발생할 뻔한 그런 그 액션 같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자기 백성들을, 이제 자기 왕이 될 건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전쟁을 통해서 죽여야 될 뻔한 그런 상황에 다윗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쳐지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불현듯 생각에 빠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가장 좋은 길은 사울 왕이 나를 찾을 수 없도록 적군 깊이 들어가는 거, 블레셋 깊이 내가 항복하고 들어가서 거기 사는 것밖에 사울의 칼을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쫄개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서 항복하고 자기를 신하로 삼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신하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의 신하가 되어버려요. 근데 문제는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지금 맞서 싸우는데 지금 다윗은 누구 신하입니까? 아기스 왕의 블레셋의 신하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맞서서 가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죠? 하마터면 왕이 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위기에 사실은 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는요, 그는 혼자서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도 됩니까? 하나님, 가다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살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주님께 묻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뭐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고, 가이드를 받고, 그리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이 한번 여쭈었다. 그 일나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바로 딱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새 우리 인식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배가 끝났는데, 모임이 끝났는데 축도가 없다? 그러면 쓰는 게 주기도문.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기도문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또 일용할,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배둘레를 한번 보십시오. 햄버거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예?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기도 제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기도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맨날 내려주셨어요. 저같이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40년 동안 맨날 그 짓을 안 할 것 같아요. 4년도 아니고요, 4달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기적의 음식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만나를 내리시지 못했을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월급을 얼마나 자주 타십니까? 한 달에 한 번 타잖아요, 그죠? 예? 한 달에 한 번 만나를 싹 내려주시고 가서 거뒀다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day by day, every day, 매일 만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거두게 하십니다. 무슨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가? 그리고요, 욕심쟁이들은 만나를 이틀치, 3일치를 걷어가요. 그럼 만나가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만나를 이틀, 3일치를 갖다 놓으면 만나가 반드시 썩었어요. 근데 만나가 또 안 썩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은 또 만나를 이틀치를 갖고 와도 썩지가 않아요. 거기다 무슨 방부제를 갑자기 뿌리셨나? 왜 썩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만나를 이틀치 가져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첫 번째, 욕심 많은 사람, 그죠? 나는 2배로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2배, 3배를 막 식구들 다 데려다, 애들까지 다 해서 막 그렇게 막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썩는 거예요, 남는 것들은.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만나를 이틀치, 3일치 가져왔을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은 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틀치, 3일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욕심이 여기 더덕더덕 붙어 있는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욕심 부렸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욕심 부렸게요, 안 부렸게요? 안 부렸을 겁니다. 믿음이 나중에 생겼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교육하셨어요. 너희들은 날마다 그날 필요한 음식을 그날 너희들에게 내가 줄 거야. 40년을 교육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인도받지 않으면 우린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등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날 하루 내가 말씀을 펼치지 않았다면 그날은 내가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정말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진짜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빠치우라, 그렇게 명령할 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이 시대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의미가 뭔지 압니다.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대표를 위해서 하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서 믿음 생활을 할 거냐는 거죠. 주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40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교육하신 이유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교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일날은 좋았는데 수요일날은 또 와서 찬양 예배하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좋았는데 나머지 월요일날이 없어졌고 화요일날이 없어졌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없어지고 토요일날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그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훈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생활이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 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잘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하고의 그 교감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잊어먹지 않고 그 빛을 따라 내가 오늘도 따라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죄짓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내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똑바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제 책임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끔씩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 책임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또 해왔던 그런 패턴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수도승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신 성령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어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그 빛과 함께 날마다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빛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식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광합성이라는 거. 광합성이 뭐냐면요, 빛의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광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식물에다가 빛을 비췄는데 식물이 생명을 얻어요. 왜 그러냐면 빛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로,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식물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자, 동물은 뭐를 통해 사나요? 식물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빛 때문에 식물도 동물도 다 사는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그 소스고 근원이 바로 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난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암흑 가운데, 무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존재는 이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모든 나라가 네 빛으로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에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이 빛으로 생명의 빛을 쪼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내가 그 예언된 생명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빛을 통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맨날 싸웠대요. 왜 싸웠냐면 엄마는요, 한 저녁 5시 어두컴컴해지면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킨대요. 가서 부엌에, 화장실에 모든 불을 다 킨대요. 그럼 아버지가 전기세 아깝다고 또 가서 일일이 다 또 끈대요. 그러면서 왜 키냐, 왜 끄냐 막 서로 그렇게 맨날 어릴 때 싸웠대요. 언제 그 어머니가 불을 다시 안 켜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 한국의 밤하늘을 보면요, 진짜 이 서울의 밤하늘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엄청나게 밝아요. 북한 땅은 완전히 검은데 서울은 엄청나게 밝습니다. 모든 서울 시내에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주점들, 또 유흥가, 대학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불을 밝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 어머니는 왜 그렇게 밝은 빛을 늘 봐야만 되는가? 속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죠? 가뜩이나 내 속이 어두운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어두워 답답해서 미치죠. 그러니까 불을 계속 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버릇이 없어졌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불 끄고 자요. 불 켜고 주무시는 분들 왜 나의 마음은 어두운가?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러면 빛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빛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가끔씩 어두움을 심어줄 겁니다.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마 심어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그 가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함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100만 불을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게 100만 불의 가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화장실 가서 씁니다. 휴지로 써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영적인 존재나 그렇지 않은 육적인 것이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남긴 그 모든 잔재들, 두려움, 어두움, 또 쓸쓸함, 또 뭐 있습니까? 요즘 제가 다 잊어먹었어요. 하도 밝게 살아가지고.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의 것은, 죽음의 자식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일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가 바로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도록 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여러분은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어디에나 예수를 통해서 그 어두움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늘 밝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는 늘 생명이 돋아나고 거기는 기쁨이 회복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